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알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킹덤, 왕국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깨닫고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그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것도 원어를 찾으면 뭐라고요?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주기도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렇죠? 왕국이 임하시오며. 제일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나라와 대개 나라와 권세 이러잖아요. 대개 나라가 아니고 대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왕국.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왕국 이러면요. 낯설잖아요. 왜 낯서냐?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이라 들어왔거든. 사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또 받아들일 때는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우리는 그냥 두란노라는 지역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죠.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만 따로 감람원의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에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전파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왜 이게 생소하냐? 생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배경은 어디입니까? 유대예요, 유대. 우리가 소위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의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발단이 어디라고요? 유대 땅.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대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유대 기독교. 그런데 유대 기독교가 어디로 갑니까? 이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가죠? 이방인으로 가죠. 그래서 이방에게 가면서 이 복음이 이방화 되어집니다. 이방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에게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의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이다. 헬라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성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을 장자라고 보고 이방인을 차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요. 이 당시 때 기독교가 유럽에 국교화되면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전부 다 속국이 되고 또 식민지로 다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경에서 사라졌다라고 이방인들이 착각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유대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이방 기독교가 딱 되는 가운데에 이 당시에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기준, 이러한 세계관을 그들은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세계보다 정신 세계가 우수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렇다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에서부터 이제는 속사도, 교부시대로 가잖아요. 속속사도로 넘어가면서 이방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가고 있던 이 문화는요, 처음에는 유대, 이 헤브라이즘 문화에서 이제는 이방, 헬레니즘 문화로 딱 뒤바뀌어 버려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는 다 어떤 거다? 땅의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 이름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의 거라고 생각하잖아, 땅에. 왕국. 그러니까 왕국 이러면, 야, 지배를 당해야 되고, 인간에게 자유가 없고, 세상 왕국도 완벽하지 않구나. 이런 아주 뭐랄까, 세속적인 개념,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는 어디 가냐? 하늘에 간다. 천국에 간다. 좋은 세상에 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의 왕국의 이 개념을 천국, 하늘에 가는 곳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신학자들이 사실상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그 교부 중에 한 분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오리겐. 이 오리겐은요, 어떻게 봤냐? 육신적인 거는 더러운 거다. 세속적인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육신에 더러운 이런 생각들 다 없애려면 육신부터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리겐은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야. 스스로 거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오리겐. 그럼 스스로 고자가 된다고 이상한 생각이 안 들까요? 지금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뭔가 억압시키면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 때. 그래서 뭐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시대 문화 자체가 전부 다 헬라, 그리스 이러한 성속의 개념을 확 나눠버리는 이러한 세계관 가운데 복음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건 전부 다 들어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성화되어 가지고 하늘 천국에 간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어거스틴으로 보거든요. 어거스틴 다음에 그 흐름을 칼빈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보수 정통에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인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 흐름이요, 가톨릭 신학, 기독교 신학, 다른 이방 종교도요, 전부 다 성속의 개념을 전부 다 나눴어. 그래서 죽고 나면 우리는 거룩하게 돼가지고 단번에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배경을 좀 이해하면요, 어거스틴도 마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막 현장에서 많이 방황을 했잖아요.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 같은 사람 결혼해 애도 놓고 이러니까 그 어머님이 막 가슴이 불이 타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때 그 당시의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진짜 딱 돌아와. 근데 웬일이요? 돌아온 거는 잘했는데 자기 삶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딱 세팅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톨릭 신학에도 근본이 되고 기독교 신학에도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천국. 이런 가운데에 성경,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경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사도들에게, 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정경, 이걸 발견해서 66권으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본, 이 정경, 이게 뭐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어느 민족? 유대민족. 그런데 유대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죠, 그렇지. 그러니 이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이 이방, 이 헬라 사람들이 정통했을까요? 아니면 좀 아둔했을까요? 아둔했던 거죠. 그래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번역도 계속합니다. 뭐 자국어로 번역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들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가지고 재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핵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성경에 오류 있지 않냐? 오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번역본을 말하는 거야.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따지거든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우리 개혁개정에 보면요, 때로는 없음 돼 있잖아. 없음. 왜 없음 돼 있냐?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그것도 따지기 시작해. 그거 인간들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성경의 원 의미, 원어, 특별히 이것을 직역하는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요 정도가 아니라 원어와 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해요? 축소되잖아요. 정확한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의미하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주겠다. 뭐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을 전거하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지. 핵심의 내용은 맞지만 감은 다른 이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성경 보면요, 이게 있잖아. 주석이 있잖아요. 주석. 신학자리 주석까지 달잖아요. 주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주석은 한마디로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말 성경 아십니까? 시운 성경 아세요? 그런 거 읽으면 좀 쉽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메시지 성경이 있거든요. 아주 잘 돼 있어. 그런데 웬일이야?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 거기. 그런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니까. 지금 어떤 성경이 있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그러면 목사님 이 드라마 바이블, 이 어플을 말하는 거구나. 어플 말고 실제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누가? 박동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걸 했거든요. 그 제가 선물로 받았잖아. 그분이 이스라엘 대사도 했던, 우리나라에. 그분이 거의 17년, 18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강화문에 가서 이분을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왔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잘 됐냐.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누가 얘기했냐, 이 사람이 얘기했냐, 하나님이 얘기했냐, 사람이 얘기했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저게 정해져 있어. 하나님 딱 해놓고 하나님이 말한 거.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냐, 어떤 인물이 얘기했다, 탁탁 됐어. 마치 이 드라마 보면 대본 있잖아요. 대본처럼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맛에 맞게 쉽게 나오겠어요, 성경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원 의미하고 뒤틀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편한 게 아니고 원 의미, 직역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은 사람인지라 계속 쉬운 걸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경이 계속 재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의미들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해.
천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다. 장소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소. 주님의 왕국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통치, 다스리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오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장소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오는 거야. 그렇죠? 마지막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요? 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니까 세뇌 각인데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각인됐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관념 속에요. 이게 있는 거야. 관념으로 딱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왕국, 이걸 다 어떻게 봅니까? 상징으로 봐요. 상징으로. 이 땅에 성취될 이런 일들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상징으로 주로 보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상징으로 보냐? 성경에 보면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요. 왕국이 온다 그랬거든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징으로 얘기해. 그럼 천국도 상징이겠네. 그럼 예수를 왜 믿어? 그렇죠. 귀신 들리는 것도 상징이겠네. 우리가 상징으로 잘못 보면요. 전부 다 상징이야. 그래야 됩니다. 그럼 실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천년 왕국을 말한 거예요. 실제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왕국은 왕국인데 정확하게 천년이 아닐 수도 있다. 무천년설. 천년의 기간이 아닐 수도 있다. 무천년설. 그리고 지금 자체가 천년 왕국이다. 현 천년설. 지금 교회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교회 왕국 시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대다. 이렇게 주로 말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립니까? 제가 볼 때는 사단이 다스린 것 같은데. 이 신학이요, 가톨릭 기반이었거든요. 가톨릭 신학이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왜? 그 당시 때는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죽잖아.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 딱 되자마자 전 세계가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 이것이 진짜 교회 시대, 주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거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 영적 문제 다 상징입니까? 실제요, 실제. 여러분들 밤마다 안 시달려요? 가위 눌리면 안 당해요? 상징입니까? 상징인데 자고에서 땀 흘려? 이게요,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정확한 걸, 실체를 못 받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영안이 띄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보수 정통이 90% 이상입니다. 또 미국은 또 안 그래. 미국은 그래도 의미적으로 푸는 데가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은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주로 이래요. 우리나라가.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신학이 있는 거야. 그러니 지난번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요, 60, 70 넘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와, 목사님 어렸을 때 나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어렸을 때. 왜? 그때는 신학이 발전을 못했잖아, 한국 사회에. 성경대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들어왔고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저는 자들이 실제로 뛰게 되고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근데 그게 상징이래, 상징.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피조세계도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 몸의 구속을 고대하고 있다. 천년왕국 때는요, 피조물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중에 여기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왕국, 다스림, 그것이 무엇인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또 여기에 대한 그림을 딱 그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국, 성경에 보니까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돼 있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왕국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꼭 창조부터 말하는데 창조 이전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영원 전. 그렇죠? 이게 지상 창조가 되면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때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창조가 있으면 이제 완성, 지구의 완성. 끝이 있겠죠. 끝이 있으면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또 영혼이 있는 거야, 영혼.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계속 되는 거야.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의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전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자신의 다스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지구에 창조하시고, 창조도 몇 일 동안요? 7일이 완전하잖아요. 7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누굴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마지막 7일째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다. 7일. 자,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통치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게 7일이죠. 7일.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사실상 이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자유의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을 이 인간에게 주셔서 이 땅의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어. 뭐 선악과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시간이 한참 많이 가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님 두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를 딱 두셨는데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이 능력을 인간에게 처음부터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걸 다 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통치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사단에게 노예가 되잖아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통치했던 사람이 이제는 통치, 지배를 당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를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가도록 만들었던 그 원인 사단에 대해서 주님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 누굴 얘기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죽옷을 지어주잖아요. 가죽옷. 회복을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면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짐승을 죽였다는 거죠. 짐승을 죽이면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피. 나 대신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다. 피.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 해결받는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 범죄한 사람은 전부 다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전부 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걸 우리는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 시대는요, 전부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전부 다 죄인이니까.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죄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만.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아담 이때부터 율법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마침 대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가죽옷에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 문제 해결을 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요, 한마디로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이 4,000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예배 드리면서요, 4,000년을 돌파했어. 할렐루야. 끝났어. 구약 끝났어. 4,000년 정리 다 됐어. 은혜 시대. 제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완벽하신 율법을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걸 은혜 시대라고 말해요. 은혜 시대.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사실을 아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셔서 뭐 하기 원하셔서 이 사실을 전파하기 원하셨죠. 복음 전파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요, 복음을 막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에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의 역사까지 왔습니다. 2000년의 역사.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올해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2020년도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이제. 근데 성경은 역사를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개인의 종말이 있든지 지구에도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이걸 몰라요. 역사들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맨날마다 빅뱅하고 뭐 돌고 윤회설을 말하고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언제 끝이 나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올 것이다 말하는데, 이 마지막 끝을 성경에 본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걸 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마지막 한 일에, 여러분 좀 알기 쉽게, 한 일에는 7을 말합니다. 7.
그럼 7년을 말하죠. 자, 한 일회가 7년인데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이 다 전파되면서 어떤 시기가 오냐? 평화의 시기가 와요. 전 세계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님 오신대요. 지금 전 세계가 평안합니까? 안 평안하죠. 안전해요? 안 안전하죠. 그 여러분들이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지금. 왜?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뭘 맞아라? 백신 맞으러 가는 거야. 왜? 그거 맞으면요, 위치 추적이 다 되거든. 오바마 케어 베리칩 128 우리 유전자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걸 맞아라 이러고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당신이 맞아야 된다. 전부 다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전 세계 평화가 올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 니네들 옳다 주장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말해라. 하나님만. 불교에서도 시다르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얘기해라. 하나님. 모슬렘도 너무 알라. 그 알라가 그 하나님인데. 마오멘 얘기하지 말고 알라, 하나님. 그래, 하나님. 결국 다 같은 길이다, 같은 길.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떤 분위기로 가요?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WCC. 경제 전부 다 하나로 묶잖아요. WTO. 보건 WHO. 세계보건기구. 세계가 전부 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잘 사는,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묶여졌기 때문에 G20. 그렇죠? 유럽도 혼자 가면 안 돼. 혼자 잘난 척 하면 안 돼. EU, 연합, 묶는 거예요, 계속. 묶고.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바벨탑 운동이 그거예요. 하나 되는 운동. 그 운동이 또 그리스 철학에 또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전 세계가 하나로 가자.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어렸을 때부터 사사 가르쳤잖아. 전 세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 사상을 잡아넣은 거야. 그래서 세계를 빨리 정복해 가면서 알렉산더가요, 누가 결혼해요? 아프가니스탄 여자가 결혼해. 왜? 세계는 하나거든. 실현시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는요, 사악한 엘리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계속 하나 되는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끝에는 그게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적 그리스도 체제. 우리 유식한 말로 안티 기독교 체제. 그 지금 교회 때려잡잖아요. 그렇죠? 성경책 뭐 비참하면 안 된다면서요? 공중 화장실 양변기 다 뜨더라. 왜? 거기는 서로 동력으로 쓰잖아. 그게 점점 감열될 가능성이 더 많지. 그렇죠? 식당에 숟가락 다 없애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문고리 전부 다 뜯어. 그렇잖아요. 왜 하필 교회만 그럴까요? 세계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이렇게 돼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가 되면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질서로 통일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고속 엄청난 정보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산에 선 것도 있거든. 한 일의 가운데에 성경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정확하게 나눕니다. 전 3년 반은 말 그대로 평화의 체제입니다. 평화의 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드디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사라졌구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 평화체제에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종교도 통합됐지, 경제도 통합됐지, 사회 시스템 전부 다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된 세상 가운데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거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엔 본부를 어디에 두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두려고 그러는 거야. 예루살렘에 두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중동이 하얗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 싸우잖아요. 아랍의 51개국 대표하는 블레셋, 그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나 이렇게 친미 경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그룹과 전 세계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필 그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제3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알악사원이 있어. 알악사는 황금 성전이 있어요. 18억의 무슬림들이 제3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알악사원이요, 그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했는데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의 제3정이라 불리는 알악사원이 황금 성전이 딱 있는 거야. 이걸 뺏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지금까지 못 이겼어. 그래서 그 땅이 유대의 땅,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거기 못 들어가. 그게 자기 생에 있어서 최고의 한탄이야,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큰 음녀. 종교 지도자. 지금 현재로는 교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교황은 큰 음녀, 적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인물이에요. 탄생시키는 인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법 금지, 낙태법 여기에 대해서 좀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통합시키는 사람들은요, 차별법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왜 니네만 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린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요? 성경의 이 조약을 뺄라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 우리나라도 슬로건이 뭡니까?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거 한마디로 주체사상이거든. 그게 사람이 먼저다. 우리는 성경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요. 사람은 창세기 3장 전부 다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게 세상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3년 반이 끝날 때쯤 모든 시스템이 딱 완비됐을 때에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멸망에 가져간 제3성전을 세웠으니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잃었던 이 구약의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3년 만이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 이 정치적인 인물이요, 이 조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자신을 높이라,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 대환란은 창세 이래로 이러한 환란은 없었다. 창세 이래로 가장 심한 환란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대환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대환란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한다, 있지 않기를 원한다, 있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때 대환란 직전에 첫 열매를 허락하신다.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이때 첫 열매 휴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 술 취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세상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식이 있겠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없어졌어. 근데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 막 TV에서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이 없어졌단다 계속. 이거 뭐야? 이게 첫 열매 휴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당황한다는 것은 내가 남아있다는 건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대환란이 일어날 때 매매하는 표도 주고요, 이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 가만히 안 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주를 받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당해요? 순교자가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들을 양으로 간주합니다. 간주. 양이 아니고 양으로 간주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은요 대환란 마지막에 오시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워싸이고 하늘을 막 부르짖고 이럴 때에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에 뭐로 들어간다고요?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여기에 대해서 또 헷갈리는데 14만 4천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그 두 번은 교회에 14만 4천이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각 지파가 나옵니다. 그게 14만 4천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남기신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환란 때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그리고 14만 4천 또 있는데 그 14만 4천은 상징으로 보는 거거든요. 상징. 숫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는 전부 다 상징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 같이 오시는 거예요. 14만 4천.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이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누굴까요? 양으로 간주되었던 대환란 때에 죽임을 당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을 양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막 소환합니다. 소환.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도왔다 이러니까요 이들이 깜짝 놀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불못에 들어가고 양으로 간주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백성.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냐? 여기서 제사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백성이 있고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1000년이 끝날 때에 무적행에서 사단이 딱 벗어나죠.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터졌을 때 전부 다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그때 1000년 동안 번성했던 수많은 양처럼 간주됐던 불신자들 있죠. 이 가운데 배도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지. 그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왜 하필 천년왕국을 또 두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는 남을 해놓고 자유의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리가 똑같아요. 주님은 마지막 때도 공짜가 없어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이제는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 하늘 새 땅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그 공력에 따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국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에 구속은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듣는 게 구원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이 다라 그러잖아요. 구원이 다라 그러잖아. 성경은 구원이 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왕국의 시작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구원이 다라고.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저희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계속 말하고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구원받으면 끝이다. 더 이상 없어. 뭐 천국 뭐 알아서 되겠지. 일단 구원받도록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성경에는요, 구원은 왕국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왕국 간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왕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요, 죄가 있으면 왕국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21절 가죽 옷을 지어줘.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이 옷이 필요한 옷. 왜 옷이 필요하냐? 가죽 옷이 필요하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그렇죠? 피. 그러니까 헌혈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헌혈은. 그래서 나는 2주에 한 번씩 생명을 나눠주지. 할렐루야. 헌혈의 집 난 늘 가잖아요. 가가지고 생명을 나눈다.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나눠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대신 죽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시 뭐냐? 구원의 의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시는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칭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뭐다? 시작이란 시작. 그렇죠? 심판받지 않고 제 가운데서 이제는 다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시작이면 왕국이 어떻게 돼요? 왕국에 입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으니까 전부 다 입성된대. 또 어떤 사람은요, 막 헷갈려. 그래가지고 구원받아도 천국 못 간대. 이건 또 뭔 말이야, 이거는. 이 잘못된 신학에서 출발하니까요, 계속 오류, 계속 서로 논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에게 지금 옷이 필요한데 어떤 옷이 필요하냐?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구원의 옷. 이게 가죽옷을 말합니다. 구원의 옷. 그런데 끝이 아니고 하나 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무엇을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돼요. 공의의 겉옷. 이 왕국에 입성하는 거는요, 공의하고 상관이 있어요. 공의.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 잔치집이래요. 혼인 잔치집에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냥 뭐 슬리퍼 질질 끌고 가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예배당 오려고 이 지하 2층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른데로 신경 써가지고 오셨잖아요. 왕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아무 때나 입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려면요, 전부 다 옷을 입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 예복이. 마태복음 22장 11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정말로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청했는데 불렀는데 뭘 안 입었다? 예복을 안 입었다. 12절에 이럽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요한계시록에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세마포다라고 해요. 세마포. 그런데 그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래요. 이게 공의의 겉옷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마포 입고 오셨습니까? 공의의 겉옷. 이게 잔치집에 가려면 이걸 입어야 된대요. 왕국에 가려면 이걸 입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 믿으면 뭐 그냥 바로 뭐 천국 뭐 왕국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든 신자들은 서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고,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전부 다 서는데, 이 심판석은 막 징계를 주고 이게 아니고 선악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상을 주시는 자리예요. 상을 주시는 자리.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룬 거진 것들을 받으리라. 행한 것들에 따라. 행한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하며 구원 못 받았다.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이 시작됐다니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으면 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로 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보면 건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구원은 받았는데 불에 엄청난 고난과 징계를 당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엄청난 논쟁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선지자의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 이게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 선지자 가르쳤어. 우리는 가르치지는 않잖아. 귀신도 쫓아냈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도망가잖아.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역자예요. 그런 사역자가 결국 누굴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산으로 부르시죠. 그 왕국의 법칙을 말해요. 영이 가난한 자가 왕국이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산상수훈. 전부 다 왕국의 질서를 말해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왕국에 입성하려면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래서 그럼 예복이 없는 자가 어떻습니까? 그럼 난 옷이 없어. 옷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갑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 요런 잘못된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천국 못 가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성경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공의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천년 왕국 밖 슬퍼하며 이를 가는 징계의 자리가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징계의 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면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 한탄하는 한탄. 그걸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우리 이 땅에도 징계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돼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영원토록 저주 내리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화시키려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천년왕국 바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왜 징계를 주냐 성경이 말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묵상하면서요, 요걸 발견했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거든요. 의와 화평의 열매. 근데 의와 화평의 열매가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똑같죠?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징계를 줘서 이걸 맛보도록 왕국 안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왕국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 재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상 나라가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 내버려두고 더러운 이 땅을 그냥 멸망시키고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원론적이고 다 이단적인 생각들이라니까 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극락에 간다. 그렇죠? 다른 나라, 먼 나라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보면요,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를 통하여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었던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거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정왕국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구?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착한 불신자들 너무 갈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정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 우리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그 재능에 따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쭉 말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이제? 왕국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복음 이러잖아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친히 왕국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여기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일부러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올려드렸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강론하고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우리 동안 2년 동안 20년 동안 막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구원만 말하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는 이런 현장에 바울이 얘기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천국 하늘 가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몸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 더러운 이 인간의 이 몸뚱아리에 신이, 거룩한 신이 올 수가 있냐.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씩 여기에 대해서 뭐에 강론하고, 그리고 그들을 막 설득시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로 안 되는 거야. 우리 구원받았으면 하루로 설명 끝내지 그냥.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요? 왕국 복음이 증거돼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자, 그럼 천국 복음하고 왕국 복음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천국 복음은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끝이야. 막연하죠, 그냥. 망고 땡이야, 그냥. 근데 왕국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왕국은 뭡니까?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지금도 되고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통치와 다스림의 세계를 증가한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이 삶을, 실제로 이 땅에 주님 통치하신다, 다스릴 것이다. 그 주님의 세계를 선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살잖아, 대부분. 끝났는데 뭐 천국 갈 건데 아마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네가 복음만 있다고 무조건 예수 이름만 증거했다고 네 맘대로, 그거 아니다. 지금 네 마음, 생각, 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네 인생이 들어져야 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타락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지. 이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막연하게 막 장소,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이러면요, 우리는 막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녀. 그 삶을 돌아보면 좀 이상해. 그 뭐가 안 맞는 거죠?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왕국 복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뭐 속된 말로 올바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로 뭐 그 당시 악한 왕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요. 왕국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받고 우리 현장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증가함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